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는 관계로 좀 말씀을 짧게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좀 많이 준비했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연주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자신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을 배려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중을 배려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들이 늘 생활 가운데서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중을 배려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비유의 참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비유를 적용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비유를 또 예수님을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해석이 좀 난해하고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써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어떤 한 부자가 있고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청지기를 믿고 그를 신뢰해서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런 말이 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주인과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친한 친구나 아니면 어떤 주변의 누군가가 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 같아요.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소유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믿었던 청지기에게 실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낀 이 주인은 즉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묻고 그를 책망하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셈하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너가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회계장부를 완전히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장부를 돌려받은 후에 이 청지기를 내쫓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주인을 실망시키고 주인이 그를 믿어줬지만 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인 것이죠. 그러자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책망을 하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지기가 자신이 정직하게 일을 했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책망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속으로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사실이고 또 주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주인이 맡긴 이 권력, 또 주인이 맡긴 그 소유로 어쩌면 이 청지기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분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소문은 금세 그 마을에 퍼지게 되겠죠.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쫓겨났다는 그러한 꼬리표가 붙어있는 이 청지기를 어느 누가 불러서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또한 당시 사회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악한 종으로 낙이 찍힌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 청지기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동안 육체적인 노동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다고 해서 나가서 구걸을 해서 빌어먹자니 그건 또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부끄럽고, 도와줄 사람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이 처한 것이 이 청지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 이 청지기가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이 청지기가 하나를 떠올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 내가 다른 누군가의 영접을 받게 되겠구나, 내 미래가 준비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떠올린 생각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임의로 깎아주고 장부를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기발한 생각인 거죠.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자신의 직분이 빼앗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일일이 다 불러서,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사람에게 빚을 임의로 깎아주고 장부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기발한, 또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그 문화 가운데 이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나 호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베풀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문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율적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은혜를 갚으면 좋겠지만, 좀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욕 한번 하고 지나가는 정도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반드시 호의를 갚는 그 문화는, 이것은 거의 지키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와도 같은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호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상호성의 원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됐던 그 시대가 이 예수님 당시의 이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받은 사람이 호의를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갚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이제 매장을 당하는, 그런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깎아주고 다시 장부를 작성하게 한 것은 그 빚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이고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이 청지기에게 그가 받은 호의를 다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호의를 갚아야 하는 강제적인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보면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주인의 반응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 청지기를 더 책망해야죠. 이 청지기를 더 혼을 내야 합니다. 나는 너가 내 소유를 낭비하고 네가 나를 실망시켰지만 나는 그냥 너를 용서하려고 한다. 그냥 네가 썼던 장부, 그 장부 나한테 가지고 오고 이제 네 일 그만두고 이제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내가 마무리하려고 했다. 법적으로 너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네가 나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갚으라고 그렇게 나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단지 장부만 돌려주고 그냥 너를 내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네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고 그리고 장부를 다시 조작까지 하느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콩밥 좀 먹어봐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주인의 반응이어야 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오히려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은 이 청지기의 모든 행위를 다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이 위기 가운데서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그 행위, 그것을 칭찬한 것이죠. 주인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장부를 새로 썼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청지기의 모든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자신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지혜롭게 기민하게 이 일을 처리한 그 준비를 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행동을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말하고 있는 여기 지혜 있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리하게, 기민하게, 또 약삭 빠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약삭 빠르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청지기가 깎아준 빚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이죠.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이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면서 큰 호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므로 우리 주인은 이렇게 관대하다. 우리 주인은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주인을 향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자신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되어서 미래에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이 청지기가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8절 그 하반절부터 9절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이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 부도덕한 일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하지만 어떤 이면에서는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약삭 빠르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고 장부를 새롭게 쓰는 그런 담대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그들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반문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이 빛의 아들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말씀해 주시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의라는 것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불의라는 말은 돈 자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불의한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는 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늘 하나님과 경쟁 관계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돈은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돈일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유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돈이 필요 없어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불의하고 유한한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이 청지기가 보여준 것과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선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자기의 친구가 되게 했죠.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청지기직을 잃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이 자신을 그들의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을 믿는 그러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들, 또 빛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그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돌려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젠가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돕지는 않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러한 선행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다, 이 땅에서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방법은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고에, 하늘나라 금고에 그 보물을 쌓아두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믿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지만 오히려 그것을 낭비하면서 주인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신뢰를 저버리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청지기의 덕목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하여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인은 그 청지기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안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좋은 청지기는 언젠가 다시 주인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주인에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도록 오늘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청지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